어렸을 적에 자주 섰던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 집 참 좋다 그 얘기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참 좋다. 예. 그때 우리 집은 기와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부잣집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 집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 가운데 즐거운 우리 집이란 노래가 있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우리 집 홈 스윗 홈. 헨리 비숍이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이고 그리고 페인이라고 하는 분이 가사를 쓴 미국에서 만들어진 노래였습니다. 요즘은 그 노래를 잘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소중한 몇 가지가 있다면 뭐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5 손가락 안에 필수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을 꼽자면 개인적으로 그 중에 뺄 수 없는 것이 가정이라 집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집을 좋아합니다. 웬만한 것은 다 집입니다. 여기에 뭐 손가락 끝에 뭐 이렇게 피부가 부럽혀도 그것을 물집이라고 합니다. 예. 집에 포원이 되셨나 봅니다. 미국 이민 와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집입니다. 큰 집 보면 와, 집 좋다. 이 집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많은 것이 우리 한국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집이란 무엇인가? 한자로 집을 가자를 씁니다. 그 가자는 지붕 밑에 돼지 형상을 넣어놓은 것이 집가자입니다. 지붕 밑에 돼지가 있다. 그 왜 돼지 형상을 그 아래 넣어놓고 집이라고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권,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돼지를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돼지는 먹지 말 음식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가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돼지는 전체 신체 가운데 상당한 절대 다수 부분이 땀샘이 없다고 합니다. 더우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만 수분만 있으면 지저분한 것 상관하지 않고 거기 들어가서 막 뒹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욕심이 많아 봅니다. 음식을 얼마나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지저분하게 먹습니다. 아주 더럽게 먹습니다. 특별히 독일에서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돼지와 연결해서 그 사람을 비교하면 그 아주 최고의 욕이랍니다. 예, 독일 가셨던 분은 아시겠고 앞으로 가실 분은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통 성인 여자의 지방 함유율이 20% 3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 함유량이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남자는 적어도 20%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돼지는 체지방률이 얼마나 되는 거니까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자가 훨씬 더 이 체지방률이 높고 남자가 적고 돼지는 훨씬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돼지 보면서 저 체지방률이 높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걸 돼지가 알면 가소롭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들은 더 체지방률이 높으면서 날 보고 흉본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돼지의 내장이 사람의 내장과 너무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사람 내장 미리 성한 사람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돼지 내장을 조사하면 사람 내장 치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중국에서는 돼지가 성내면 호랑이도 도망간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돼지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으로 됩니다. 돼지 있는 곳에는 독사가 침범 못한답니다. 중국 문화권에서 아마 그런
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에 돼지의 형상을 집어넣어 놓고 그것을 집이라고 집가짜로 만들었을까? 집에서 키우는 가축 가운데 가장 새끼를 많이 낳는 가축이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족의 숫자가 명예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끼 많이 낳는 자녀가 많은 집을 좋게 평가하기 위한 그런 기대로 그 돼지 글자를 형상을 집가짜에다가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돼지는 상당히 신앙과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고사 지낼 때 뭐 올려바쳐요? 양도 아닙니다. 소도 아닙니다. 돼지 머리를, 그것도 미소가 담겨져 있는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사고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비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과거에 합격하든지 아니면 복권 당첨 받든지 그 전에 무슨 꿈을 꾸어야 돼요? 돼지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돼지는 결코 집안에 있어서, 특별히 농경 사회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금 통장 모양이 어때요? 돼지 모양으로 해놓고 거기에 저금 통장으로 삼고 저금통으로 삼고 거기에 돈 갖다 넣게 합니다. 뭐 만들 형상이 많을 것인데 왜 돼지 모양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든지 간에 현대 우리 생활 가운데 가정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토피아, 이 상상의 세계, 상상의 곳, 실제로는 없는 곳. 그런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가정을 환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가정이 없이 살아갈 수가 쉬운 시대라는 겁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을 글자는 토포스라는 말, 헬라 말이고요. 장소 혹은 곳. 유라는 말은 두 가지 알파벳으로 스펠이 가능한데 하나는 EU이고 하나는 OU입니다. 이 둘 다 발음이 U 나는 거죠. EU 쓰면은 좋다입니다. 굿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good place, EU 쓰면 헬라 말의 OU도 U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OU를 쓰면 그건 no입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두 개의 의미가 합쳐져 있습니다. No place, good place. good place는 실제로는 없다. 그래서 상상의 장소를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는 때로 이러기 쉽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좋은 곳이 없는 것처럼 가정을 무시하고 살기가 쉬운 시대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정은 인간과 인간이 최초로 만나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최초의 현장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새로운 생명이 출산되는 곳입니다. 최초의 인격이 형성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사람의 행적을 거슬러 올라가서 추적해 보면 그게 반드시 가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든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범죄인이든지 어떤 차원이든지 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거기는 가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외로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정은 정말 현대로 봐서는 망가지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외부의 세력에 망가뜨리려고 하는 요소 가운데 우리 노출되어 있는, 폭로되어 있는 것이 현대 가정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좋지 않는 통계입니다만 작년 2014년 한국에서 한 해 동안 이혼한 건수가 11만 5,400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매일로 보면 매일 하루마다 316건이 가정이 이혼하고 있는 통계라고 합니다. 난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거짓말 같습니다. 지나간 2014년도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정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망가지기 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종교는 그 종교에 심취하기 위해서 그 신앙에 귀하려고 하면은 집을 떠나야 된다는 종교가 있습니다. 소위 출가함으로 비로소 그 세계, 그 신앙의 경지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란 말이죠. 물론 그 종교는 현대는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출가해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세속의 세계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현대 그 종교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정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 1000번 이상 언급되는 단어가 약 한 40여 개쯤 있습니다. 40여 개는 어떻게 보면은 횟수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약 15,000번에 해당되는 숫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입증합니다. 무엇으로? 횟수로 봐서. 그런데 그 중에 그 40여 개의 어휘가 다 1000번 이상 사용되는데 그 중에 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이 얼마나 소중한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가정을 조명하면서 하나님 체험을 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태로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내 자신이 그랬든지 간에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은 이 가정의 위기에서 보다 더 힘차게 잘 가꾸어 가야 할 책임감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믿습니다.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읽고 좀 놀랐습니다. 가정이 망해야 가정이 산다. 눈이 번쩍 뜨이는 말입니다. 아니, 가정이 망하면 가정이 망하는 거지 어떻게 또 가정이 다시 사는가? 그분의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자기 생애의 경험을 이야기한, 함축해서 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말은 가정을 소홀히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집안에서 가정만 돌본다고 있어서는 그 가정 망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망해야 가정이 산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가정이 살기 위해서 치른 대가, 희생이 크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깥에 있었다면 아내가 그만큼 희생이 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만큼 고생했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나가서 바깥에서 일하고 열심히 뼈가 부러지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참아주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쳐서 지금 그분의 가정이 살아있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정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소중하니까 잘 지켜야지 집안에 있을 수도 없고 팽개치고 바깥에 나갈 수도 없는 이 아이러니한 이 가정,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두 곳 본문 말씀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인데 신약과 구약의 공통점이 다 집입니다. 집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은 신약에 있는 집은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남편이 주인공입니다. 구약에 있는 본문 말씀은 집은 집이 돼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아내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을 바로 눈앞에 남겨두고 난 바로 직전,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후반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기 전 여리고성에서 바로 여리고성을 빠져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집에 구원이 만나기는 삭개오를 만났는데 왜 이 집을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가? 개인이 아닙니다. 집입니다. 집에 구원이 이른 이것이 우리 집 좋은 집입니다. 돈이 있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병들었다면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행을 겪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통전적인 인격을 가지고 사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 예수님 말씀처럼 구원이 선포되는 그 가정이 좋은 집인 줄로 믿고 그 좋은 집이 남의 집이 아닌 우리의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보고자 하여인데 사실은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 필요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장입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성경 본문대로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바깥에 보기에는 자기한테 함부로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삭개오는 압니다. 그래서 바깥은 넉넉하지만 내면의 세계는 언제나 추리고 고독합니다.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 어떻게 이 집에 구원이 선포되었는가? 가장 구체적인 첫 출발은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 좋은 집이 우리 집 될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때 그 집은 좋은 집, 그 집은 남의 집이 아닌 우리 집이 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행복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인정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행복하시기를 원하면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가 없는 행복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삭개오에게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애는, 예수님 보고 싶은데 만나기의 장애는 바로 자기가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탓입니다.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장애는 내 탓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 탓에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재주는 없어, 내가 인물은 못나서, 내 신앙에 감동적인 체험은 없어, 그러나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내 신앙생활 좀 잘해보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장애를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장애는 뭐는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상스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만 좋아해. 근데 그 사람도 나만 좋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불행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나 외에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는 것이 불행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삭개오뿐만 아니라 예수님 보고 싶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삭개오에게 장애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장애의 근거는 다른 사람 탓입니다. 내 탓과 다른 사람 탓이 합쳐서 예수님 만나는데 걸림돌이 된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나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숱한 사람들을 탓은 알지만 나무래지 않습니다. 좀 비켜! 내가 예수님 만나보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리장의 체면을 무시하고 부자라고 하는 체통을 무시하고 곁에 있는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장벽을 뒤집어 엎는 장소가 바로 뽕나무 위였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평면으로 보지만은 삭개오는 그 위에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봅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로열박스가 되는 겁니다. 우와, 자기 혼자만. 신약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많고 그 장면이 많습니다만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첫 대면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보면은 여인들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만납니다. 이 감동을 못 하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만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누가 누구를 초청하는 겁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초청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초청하는 겁니까? 희한한 만남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줄로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이것이 예수 만난 진수의 핵심이 된다고 믿습니다. 내려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집으로 갑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삭개오가 이거 지금 당장 이렇게 결단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잠깐만 기다리세요. 집에 가서 청소 좀 해야 돼요. 뭐 이런 과정은 없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그냥 단호히 잘라버립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덧붙이는 말이 감동적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집에서 언급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사실은 삭개오는 외형으로는 괜찮았지만 그는 소외된, 잊혀진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집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소외된 자를 다시 친근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포하셔서 같은 멤버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에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집에, 그리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사모하고 자기 탓과 다른 사람의 탓이 있는 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가정에 좋은 집이 되고 그 집이 삭개오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있는 본문 말씀 한 곳을 더 찾아가면 수넴 마을입니다. 거기에 귀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내입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인가? 여유를 만드는 집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여유도 여유지만, 시간적인 여유도 여유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대해서 음식을 간구했다고 합니다. 사정한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무엇이 아쉬워서 엘리사한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간청을 했을까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작은 방에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친절한 여인이었습니다. 대접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집이 좋은 집이며 그 좋은 집이 우리 집이 될 수 있는가? 그 가정의 식구들이 친절한 집이 좋은 집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끌끄러운 집은 그 사실은 좋은 집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누구나가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손님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 집이 좋은 집입니다. 그 말은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 좋은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 하니까 어떤 사람의 견해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늙어서 몸이 사늘해질 때, 그때 수넴 마을에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을 간병하게 합니다. 돌보게 합니다. 그 아비삭이 바로 이 수넴 마을의 귀 부인의 언니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수넴 마을은 미인이 많이 태어난 마을이었나 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베빌라 한인 장로교회는 미인이 많이 태어나는 교회야. 그 미인은 어떤 미인? 영성이 맑고 친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미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긴 시간을 통해서 보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이 안다는 말은 지성적입니다. 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은 영성을 말합니다. 이 수넴 마을의 귀 부인은 이 가정의 주부로서 있는 이 집은 어떤 사람이 사는 집이었는고 하니까 영성이 맑은 사람, 해맑은 영성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 사는 집이 바로 수넴 마을의 이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끔씩 오는 사람 있잖아. 우리 집에 그분이 아예 상주할 수 있도록 작은 방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랬더니 남편이, 여러분 가정의 남편은 어때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남편들 많이 안 계시나요? 더더욱이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온다는 거예요.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의 허락대로 자기 집에 작은 방을 따로 만들고, 그리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를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선지자가 촛대까지 진설해 두었답니다.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침상을 설치해서 거기서 쉬시게 하고, 전에는 갔다가 다시 오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이 집에서 상주하면서 다른 데 볼 일이 있으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출발점이면서 종착점이 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랑받을 줄 아는 거예요. 일 핑계로, 무슨 역량 핑계로, 자식들 핑계로, 더더욱이 교회 일 핑계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기.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줄 안다면 그 집은 좋은 집, 그 집은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는 것은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결혼하기만 하면 깨가 쏟아질 거야.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하면은 그냥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은 아내가 차를 탁 그래서 드세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상상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이 훨씬 편했던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양말도 함부로 못 벗죠. 전에는 그런 일, 그게 하나도 흉이 안 됐어요. 왜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 놓느냐? 왜 벗었으면 여기에 놓지 않고 저기에 놓았느냐? 결혼하기 전에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야, 결혼이 이렇게 이거 까다로운 거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엉뚱한 환상을 가지고 결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미국에 와서 지금 목회하고 있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읽으니까 결혼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의 죄인을 바로 곁에서 평생 동안 지켜봐야 하는 거다. 한 사람의 죄인을 멀리서 보면 그래도 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괜찮죠. 바로 곁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야, 1년 2년이 아니야, 평생을 지켜봐야 하는 괴로움.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밥을
약 5만 5천 번 가량 차려야 한답니다. 상을. 약 한 50년 동안 사는 것을 계산하면 부부가 같이, 물론 더 사실 분은 더 하야죠. 예. 그거 하기 싫으면 뭐 적게 살아야죠. 밥상 차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부자리를 게으른 사람은 적어도 10,000번, 부지런한 사람은 40,000번 이부자리를 챙겨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 적은 일이에요. 7,000번 이상 화장실 청소해야 된대. 물론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두 사람만 사나요? 아기 낳으면 4,320번 내서 8,640번 가량 기저귀 채워줘야 된답니다. 기저귀 채우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약 맥시멈 1년 잡고 약 한 1,800번 내지는 3,600번 가는 아기를 놓았다가 안았다가 젖먹여야 된대. 우리는 결혼을 환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환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는 잠결에 그냥 어느 날 산타 할아버지처럼 선물 갖다 놓고 가듯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상을 깨어야 하는 거죠. 행복의 환상을 깨어야 하는 거죠. 그때부터 리얼한 행복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감미롭게 그냥 사랑합니다 이러면 사랑되는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에 투자해야 할 아픔과 고뇌와 갈등과 시련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아시고 사랑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글을 썼어요. 함부로 사랑합니다 그 따위 말 하지 말라고. 만약 사랑합니다는 말을 했으면 실제 삶이 그것을 유지해 나가도록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생활, 부부생활,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절대로 기분으로 어떤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틀림없이 후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분을 따라서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 속상한다고 해서 그만둘 거야 그렇게 하시지 말라요. 틀림없이 후회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기분을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기분을 따라오게 해요. 기분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지 내가 기분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불량배가 있었답니다. 아주 악질의 아주 고수급의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나서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순간에 저 여자하고 나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까? 이 환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잠을 못 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자기는 아무래도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자기는 그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불량배다가 흉악범인데 어떻게 그 예쁘고 착한 여자가 자기하고 결혼해 주겠어요? 거기에서 접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원통해, 아쉬워. 그래서 작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선량하고 착하고 교양 있고 나이스한 남자의 가면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이 여자가 너무 호감 가는 남자예요.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갔겠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여자의 불운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주 깨가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가면 쓰고 선량하고 착하고 교양 있고 멋있는 매너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아기까지 낳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보더니 여보! 쏘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불량배라며 가면을 썼다며 어떻게 날 속이고 있어?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이 남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 여기서 내 인생 끝이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예쁘고 착한 여자를 속였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산 것으로 행복하게 접어야지. 그렇게 하고 그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속였어. 속이지 않고는 당신하고 결혼할 가능성이 없었던 거야. 미안해요. 내가 지금까지 가면을 쓰고 당신을 속이고 살았어. 그랬더니 이 아내가, 가면 벗어봐. 가면 벗으면 이제 끝이지, 인생. 그래서 서서히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남자는 그 여자 앞에, 아내 앞에 가면을 벗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 불량배 아니잖아. 당신 선량한 얼굴이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남자는 선량한 사나이의 가면을 쓰고 계속 결혼 생활하면서 가면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심지어 형상까지 선량한 남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야망이 있으시다면,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신다면 가면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라도 행복하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죽으실 때까지. 벗으면 탈로 납니다. 그만할 때까지 가면을 벗지 마시고 끝까지 선량한 사람처럼 사시고 교양 있는 사람처럼 말씀하시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남편처럼 사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받는 여인의 집에 역사하셨던 것과 같은 은총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도우면 주께서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넴 마을의 한 귀부인의 집과 여리고 마을의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게 하시고 주께서 선포해 주셨던 대로 우리의 집이 그 집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좋은 집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초청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계시는 집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